다른 것이 아니라 학원복음화 말씀으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했고요. 네, 또 공교롭게도 다음 주부터는 또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 달부터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한 주 남은 이 요한복음을 할까? 제 스스로도 좀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복음을 하자. 그리고 그 복음을 하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보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혹시 기도수첩 있는 분들은 기도수첩 펴서 같이 은혜 말씀의 흐름을 타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잘 읽지 말아야 될 게 복음의 당이에요. 이 복음의 당은 이번 연도 원단 말씀이죠. 이 말씀의 흐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복음의 당은 뭐냐? 첫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인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나라, 그리고 세계를 사랑하는 전도인, 그리고 선교인. 우리가 이렇게 이 흐름을 가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아버지 주 통치자. 요셉이죠. 처음에 저는 제목만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버지 주 통치자 뭐지 이거는? 그랬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뭐냐? 이 바로왕 조언하는 그 요셉의 한 사람에게 이 복음에 인도받을 수 있게. 그래서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주는 뭐냐?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 요셉이 전체를 다스리는 그 실권을 잡았어요. 근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 통치자는 뭐냐? 세계. 요셉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한 거거든요. 요셉이 한 건 딴 거 없어요. 이거 하나예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내가 이 보디발 집에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증거를 보이겠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형통함 가운데에서 이 보디발이 본 거거든요. 야, 이 요셉이 그냥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람이 여호와 신의 형통한 자구나. 이걸 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중심으로 그래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요셉이 이걸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중심으로 봤다. 내 현장에서 지금 나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 중심으로 내가 지금 나의 현장에서 내가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 중심으로 나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다른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에 파견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 저번 주 대학부 말씀은 뭐죠? 그리스도인. 요셉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자신의 영적 문제 아니면 영적인 한계를 넘어섰어요. 요셉은. 그리고 이 지금 본문 말씀에 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한계가 뭐냐? 나의 영적인 문제에서 넘어지는데 나의 영적인 그 문제, 그리고 영적인 그 나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한계를 넘어서니까 뭐 어떻게 해요? 영적 영향력을 가졌어요. 이제 영적 영향력을 그 현장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영적 영향력을 가지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복음 문화를 일으켰어요. 이 흐름이 쭉 나의 이번 한 주 동안요. 이 흐름이 쭉 내가 있어야 돼요. 이 흐름이 쭉 있는 가운데 오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또 새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당, 1월 1일 날 들었으면 됐지. 그러면요, 내 인생에 지금 이정표가 없는 거예요. 이정표가. 내가 열심히 지금 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이번 연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복음의 당이요. 집중 왜 했어요? 저번 주에 집중했잖아요. 집중의 그 큰 주제가 뭐예요? 5가지 기초. 그렇죠? 복음의 당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의 당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로는 누구는 개인의 다락방으로, 또 누구는 또 함께하는 다락방으로, 또 누구는 전도하는 다락방. 그러면서 그 안에서 팀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또 나와 내가 이렇게 복음 가지고 이 현장에서 막 열심히 그 현장에서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현장에서 인도해달라고 계속 비추고 있는데, 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내가 만난 거예요. 미션으로. 제자 양육. 그리고 힘든 자. 전혀 이게 지금 복음 안에 있기는 하는데 전혀 이 말씀의 흐름 못 잡고 있는 사람들. 그 뭐예요? 그 사람 일으키는 거 뭐예요? 이 미션. 미션의 정의는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회사라든지 그건 뭐예요? 전문교회로. 또 내가 근데 이 말씀의 다락방의 이 말씀 운동을 내가 지역 안에서 했다 그러면 지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계속 인도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뭐예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당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집중 훈련이 있거든요. 또 이번에 좀 청라 사랑의 교회 가서 이제 집중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런 이유를 가지고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가는 것도 그냥 분위기 휩싸여서 내 친구 옆에 보니까 가는 것 같으니까 나도 가야지 하고 청라 사랑의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집중 훈련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청하세요, 여러분. 신청해야 돼, 여러분. 시간 되는 친구들은 무조건 신청해서 가요. 가서 거기에서 이 흐름을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구나, 그걸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집중했던 거는 그 시간대에 또 우리 인천 안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많이 훈련 받았던 우리 전도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은 또 이제 유목사님이 이제 우리 전체 지역을 놓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그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 흐름이에요. 그 흐름 중에 지금 청라사랑교회에서 하는 집중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인도받아야 돼요. 그럼 오늘 뭐예요? 마지막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어떤 승리냐? 1번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이루은 거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을 해보게요,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거를 이루러 오신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는 거 했는데 그 뭘 다 이루었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접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의 고백하고 이
1년의 가정, 내가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배 가운데에서 또 옆에 친구들하고 포럼하는 중에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자의 새 무덤을 묻으셨다 했죠. 이 부자는요, 요한복음에서 두 명이 나오는데요. 아리마대 요한과 니고데모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숨은 제자였다. 이 사람들이. 무슨 숨은 제자냐? 뭐 제자면 제자고 뭐 그런 거지. 뭐 숨은 제자는 뭐냐? 이 사람들의 그 이 배경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산헤드린 써줄게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럼 이 산헤드린 공회원, 이 공회는 뭐냐? 라고 할 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뭘 하냐면요, 이 유대인들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요,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신 거거든요. 여기에서 결정이 났고, 이거를 빌라도가 허락한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도 이 공회에 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안진병 일으키고 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끌려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는 거기서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공회에서 베드로가 그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두 명이요, 이 아리마대 요한과 니고데모가요, 여기에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 제자야 라고 하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기에는 그 시대에 또 그 상황에서 볼 때 힘든, 그거를 뭐라 할까요? 이걸 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하기 좀 힘든 상황이죠. 그 힘든 상황인데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이 숨은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능히 밝히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나의 현장에도 제자가 있고 그 안에 또 숨은 제자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복음 들을 사람들이 더 많다.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3번에 안식 후 첫날 일찍 어두울 때 무덤이 비어 있었다. 예. 무덤이 비어 있는데 이제 사마리아 마리아 발견하죠, 먼저. 근데 그걸 이제 다시 막 가가지고 베드로하고 또 제자하고 다른 제자한테 얘기해요. 다른 제자가 먼저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빠른 것 같아요. 갔는데 무덤에 들어가지 못해요. 뒤늦게 베드로가 무덤에 도착하고,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요. 베드로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시신이. 그리고 그거 뒤에 또 다른 제자가 또 그 현장에 그 무덤에 들어가서 봐요.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없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왜 그러냐? 이 9절에 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왜 그럴까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가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그리고 그 보통 제자인가요? 앞치락 뒤치락 하는 제자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없었고, 그리고 전도가 없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할 그게 없었어요.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제자라도요. 어떻게 돼요? 그냥 집으로 가는 인생. 우리가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놓고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기도가 없고, 또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걸 가지고 내가 나의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도 오늘 그냥 집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아이고, 오늘 힘들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고, 오늘, 잘 살았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인생. 그냥 오늘 주어진 나의 상황, 힘든 상황, 아니면 내가 오늘 좋았던 상황, 그것만 잊고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의 기도, 그리고 내가 현장을 바라보는 나.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없으면요, 베드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장사한 지 다시 내가 부활한다고 그 말씀한 그 현장에 베드로가 갔는데 진짜 내 눈으로 예수님이 없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나의 현장에 성취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돼요. 정말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진짜 진짜 오늘 하루 육신의 기준으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건 의미 없어요. 내가 말씀 따라 내가 살았냐 안 살았냐 지금 거기에 내가 집중해야 되고요. 지금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요, 4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그랬거든요. 나타났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지금. 너무나 좋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17절에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계속 붙잡았나 봐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래요. 왜 붙들지 말라 그러냐? 나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네 형제를 가서 이르라, 알리라고 그래요. 나를 붙잡고 있지 말고 지금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알리라 그래요. 뭘 알리라 그러냐?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전달해라 그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그 자신의 그 부활의 의미를 지금 전달해라는 거예요. 네 눈앞에 지금 내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뻐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다. 계속 제자들한테 말씀을 전달하거든요. 공생에 있는 중간에. 그러면요, 근데 이거를요 또 육신으로 붙잡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말씀을, 그리고 이 부활의 메시지,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사명을 깨달게 전달하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요, 그러니까 내 꼴로 붙잡으면요 나로 끝나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 아니면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말씀을 붙잡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그냥 내 문제, 그냥 내 상처, 아니면 내 지금 주어진 상황들을 놓고 내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 그냥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이런 거 아파요 지금. 나 오늘 하나님 이번 주 나 이런 문제 힘들었어요. 나 어떻게 좀 뭐라 그럴까, 위로 좀 해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전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 은혜, 내 치유, 내 문제 해결, 이걸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현장에 전달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 그리고 뭐예요? 이 복음을 듣는 자,
구원받는다.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을 때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 회복이 됐을 때요. 5번 도마가 하필 없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거든요. 21절, 22절, 23절 참 중요한데요. 21절을 예수께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에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죠? 파송이에요, 여러분. 파송.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 그 있는 현장 있잖아요. 그 현장이 그냥 있는 현장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파송한 나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뭘 해야 되냐?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내 현장에서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오늘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오늘 시작한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내가 그 현장에서요.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그게 아니면요.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파송했는데 나는 그냥 세상에 나중심으로 가득한 그 세상에 그리고 그 환경에 나도 나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로 살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로. 또 하나님의 이 흐름이 아닌 세상의 흐름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요. 파송된 자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파송장을 줘야지 파송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요. 지금 파송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파송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지금 나와 이 현장에 함께하 있음을 오늘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할 때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되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나는 복음만 증인하는 거예요. 복음만 증거하는 증인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확인해야 돼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말씀 확인해야 돼요. 내일도 확인해야 돼요. 월요일도 확인해야 돼요. 화요일도 확인해야 돼요. 왜? 내가 이 현장에서 다른 게 아니라 복음만을 말하는 증인자 되기 원합니다. 그때 이제 6번 의심이 많은 도마가 나타났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져서라도 구원받는 게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좀 이거를 보면은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리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몇 명이라도 그 현장에요. 뭐라고요? 구원하고자 함이라요.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지금 초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품대로 내가 같이 그냥 동조해 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도마가 못 믿는다니까 어떻게 해요? 도마의 기준에서 만지게 해줘요. 만지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어른에게 복음을 전하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아이들에게 뭐 새는 하늘에, 그렇죠? 뭐 땅은 아니죠.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뭐요? 그래 물속에, 그렇죠? 근데 어른한테 이렇게 하면요, 뭔가 이 복음은 참 복음인데 뭔가 이제 안 맞죠.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또 다르게 우리가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죄는 누굴 때려서 그 죄가 아니고 누구 걸 훔쳐서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떠난 게 죄다. 우리가
여러분도 우리 복음을 전할 때요, 그 친구, 그 사람에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집중훈련 때 그랬죠. 300명 리스트를 적는데 이름 따다다다다다 300명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12가지의 그 흐름을 가지고 그 전도 대상자를 한번 적어보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 그 사람이 가장 이 복음을 알기 쉽고 이 사람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도마의 수준에 맞춰서 도마를 살렸죠. 그 의심하는 그 부분을요, 의심하지 않고 완전 제자로 만들었어요. 왜? 한 번 만졌는데 완전 제자가 됐어요. 진짜 흔들리지 않는 제자.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해봐요, 여러분. 내가 안 믿어지면 진짜 도마와 같이 하나님, 내가 도마와 같이 진짜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진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 복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요, 7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 30절과 31절은요 뭐냐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요, 이걸 기록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를. 그래서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기록했다. 다른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보면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예수님께서 행했다. 근데 그걸 다 기록하지 않은 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타내기. 그리고 이 복음을 나타난 이걸 증거를 가지고 너희들도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원하는 마음으로 있죠. 우리가 진짜 복음만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만. 뭐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는 시점은 뭐예요? 복음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성적이 안 좋은 친구도 있고 좋은 친구도 있고. 그렇죠? 그건 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거 내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그 복음을 내가 보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성, 뭐 그 사람의 뭐 생활 태도,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우리 한 명 한 명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있는 그 복음, 그리고 이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현장, 우리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 대학부가 정말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철야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영적 영향력을 이제 위로 아래로 끼쳤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의 지금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부 이미지가요, 열심히 일하는 대학부가 아니라요, 영적 영향력 끼치는 대학부. 우리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대학부가 영적 영향력 끼치는 대학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붙잡아야 돼요. 그거 안 잡으면 여러분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냥 일하다가 대학부 3년, 기르면 4년, 좀 더 기르면은 뭐 군대 갔다 오면은 6년, 7년 그런 거, 그죠? 근데 그 기간 동안, 대학부 동안 난 뭐 했지 하면은 열심히 일한 거밖에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영적 영향력을 내가 끼치겠다. 하나님, 내가 영적 영향력 끼치는 랩런트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대학부 하나님,
대학부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 끼치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것만 증인되는 자, 그것만으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요. 그거 영적 영향력 끼친다. 이거 하나로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돌릴 수 있는 사람. 그게 돼야 돼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약속했어요. 마지막. 좀 대조적이에요. 어떤 게 대조적이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과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이 베드로의 상태가 대조적이에요. 어떤 상태냐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고 배신할 자가 있다. 막 말씀을 주시거든요. 가룟 유다를 놓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33절에 보면요. 나는 결코 그러지 않는다 그래요. 결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니네는 부인을 해!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또 한 번 베드로가 뭐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안 그런다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밤 어떻게 돼요? 닭이 3번이 울고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부인을 하죠. 3번 울기 전에 부인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나온 베드로는요, 뭐냐면요, 자기 중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베드로는요. 근데 오늘 지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베드로는요, 자기 중심의 고백이 아니라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하죠. 주께서 아십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당연하죠. 결코 저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주께서 아신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요, 나로부터 오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냐 다시 점검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 뭐 한다, 무너질 고백들이에요. 나 중심으로 시작한 고백은 무너질 고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고백하면요, 그 고백은요, 내가 무너져도요, 하나님께서 그걸 일으켜서 성취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고백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먹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중요해요. 말씀 따라가는 인생.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하나님 주께서 아신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니까요, 그 말씀 따라가는 그 응답은 뭐냐? 나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3번이죠. 2번에 3번. 원치 않은 곳으로, 이 지금 베드로의 상태에서 봤을 때 원치 않은 곳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근데 점점요, 이 복음이 회복이 되는 베드로에게는요, 원치 않은 곳이 아니라 그곳이 자신의 길임을 알아가고 있는 그 영적인 그 신앙생활과 그 영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힘이 더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공회당,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그 공회당 안에서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처음에는 이 복음이 맞나? 이 복음 하는데 뭐가 복음이지? 먼저 헷갈리고. 그런데 점점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인도받다 보니까, 또 친구하고 포럼하다 보니까, 진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겪는 게 뭐예요? 전도거든요. 나는 진짜 은혜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확신이 있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의 마음을요, 계속해서 기경에 나가세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 내가 신앙생활한 친구들은 처음에는 내 문제, 내 환경으로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그 믿음이 회복되고 그 믿음이 점점 커지다 보면요. 나를 놓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이제 뭐 작게는 나의 가족을 놓고 아니면 내 친구를 아니면은 나의 현장을 놓고 계속 커지거든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내 자신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현장을 향해 시선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전도가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구나.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면요. 우리가 구원의 감사부터 이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냥 불신자들한테 전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이런 내가 어떻게 이게 내가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하나님의 형상을 떠났다고 했는데 내가 이게 어떻게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근데 그게 나의 죄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내가 그걸 받게 되고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어떻게 이게 믿어졌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게 계속 내 이 불신자 6가지의 상태, 영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그를 통한 또 내 후대의 문제, 내가 지옥 가는 이 문제, 또 이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전달되는 문제. 이게 어떻게 내가 이 상황, 이게 어떻게 내가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여러분 그냥 구원의 길 그냥 쭉쭉쭉 쓰고 오늘도 했다 끝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도. 이 구원의 감사가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미션이 발견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미션. 이 현장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 역사하시고 원하시는구나. 잠깐 오늘 준영이하고 잠깐 진짜 깨알 포럼을 잠깐 했거든요. 어떤 포럼을 했냐면은 준영이가 포럼을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감사하냐면 우리 지금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개인 캠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준영이가 있는 학교 현장은 이제 까먹었다 이름. 한국복지대인데 규태야 일어나라. 규태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규태랑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6개월 전부터 거기 사역자가 그 현장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준영이하고 또 이 사역자하고 만남이 이루어져서 지교회가 열렸다고, 이번에. 지교회가 열렸다고. 진짜 하나님, 우리가 생명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생명에 관심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붙여주시는구나.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 봤어요. 그냥 그 학교에 그냥 공부하고 그냥 내 전문서 닦으려고 그냥 있었다 봐요. 그럼 그 만남 절대 안 이루어지거든요. 만남이. 근데 내가 영혼 구원과 이 생명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지금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이제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이제 형성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준영이가 졸업반이잖아요. 근데 얘가 하나님이 그걸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다른 것이 빛 비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빛 비칠 수 있는 시스템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효은이가 있는데 효은이하고 둘이 한 학기 동안 계속 뭐 했냐면요. 불신자 다락방만 외쳤어요. 불신자 다락방만.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는 어찌됐든 효은이하고 둘이 말씀 나누진 않아요. 난 그게 감사해요. 난 더 기대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난 다음 내년이 더 기대가 돼요. 내년 1학기가. 인천대 내년 1학기가 더 기대가 돼요. 왜? 지금,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직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내년에 신입생들 기대돼요, 저는. 그리고 내년에 회복할 지금 그 안에 있는 묵은지 랩런트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회복될 게 기대돼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요. 진짜 영혼 구원에 관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일하세요. 진짜 일하세요. 저는 그거를 느껴요. 그리고 그거를 봐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를 먼저 회복하세요.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가운데요. 흐름을 좀 보세요. 복음의 당, 그리고 아버지와 주와 통치자 간 요새,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마지막 약속. 복음.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예요? 138이에요. 또 너희가 애굽의 좋은 땅에서 먹으리라. 절대적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주신 응답만 누리는 것으로 세상을 넘어가라. 하나님의 증거와 복음으로 세계 복음화의 쓰임을 받자. 이 흐름을요, 계속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이 이것 따고 저것 따로가 아니라요. 이 같은 흐름을 계속 타고 있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지금 그 마음이요. 나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게 하나님이 마지막 약속하신 그 약속,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요, 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을 그리고 지금 오늘 포럼할 때요,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각 조마다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말씀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각 조마다 있는 힘 잃은 랩런트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같이 오늘 각 조마다 모이는 랩런트들 있잖아요. 같이 복음 말씀 포럼하고 힘 잃은 랩런트들 놓고 한번 기도해서요. 그리고 초청자 면단. 오늘 초청자 명단을 적어보세요. 어떤 초청자 명단이냐? 추수감사 예배 때 초청할 랩런트. 그리고 이 친구들 이걸 놓고요. 각 조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영향력 끼치는 자. 마지막 약속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복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 영적 영향력. 하나님, 나에게 우리 영적 영향력 가지는 조 되게 해달라고.
저도 명단, 대학부 기도 제목 적혀 있는 걸 쭉 읽으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한 랩런트를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말씀 나누고,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직 대학부에 오지 않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고, 다른 것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는 말씀, 우리가 삼오늘 포럼 하자. 오늘 이번 주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포럼 하자.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남을 주세요. 그 만남을 봐야 돼요. 베드로처럼 그냥 예수님의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그걸 보면서도 집으로 가는 베드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달아는,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어떤 걸 봐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문제, 사소한 문제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정말 우리 회복해야 돼요. 마지막 약속, 어린 양을 먹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 어린 양을 먹일 그 만남을 허락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어린 양을 먹일 나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더해주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요, 내가 한 명 한 명 복음으로 빛 비추는 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기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